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72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16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사니 그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가장 큰 위로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이 세 장에는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은 가장 중요한 14장 16절부터 18절 안에는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얘기지만 오늘 이 성령님을 보혜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을 보시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가 어떤 뜻이 있죠?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돕는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뜻은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영어로 보면은 comfort라는 단어인데, comforter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뜻이 더 붙는데요. 강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도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돕는 것뿐 아니라 그를 강한 자로 세우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혜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건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한순간이나 어느 일정한 기간에만 약정된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강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영원히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성령님을 아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그저 한순간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잠시 도와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예수님과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성령님은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수면 위로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뭐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무엇으로 잉태되었습니까? 우리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마리아가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령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한 일을 직접 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직접 도와주셔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오심으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먼저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야말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직접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자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어떤 재능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과 초대교회의 태동에서부터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 성령님을 알지만 오늘 더욱더 확실하게 알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 첫 번째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보혜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심으로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요. 16절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면 이미 보혜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과 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우리는 희미하거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보면 그 일들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또 다른 보혜사가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원래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 병든 자들과 함께 하는 것, 그들과 함께 하는 일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용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죄인들, 병든 자들,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잠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무는 일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나와 함께 있는 것, 나와 함께 이 집에 유하는 것,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삭개오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령님은 잠시 다녀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잠시 삭개오 집에 머물리고 떠나셨지만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16절에 영원토록이라는 단어입니다. forever, 영원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날은 오시고 오늘날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늘날은 어떤 때는 좀 한 달 계시다가 어떤 때는 한 1년 계시다가 그렇게 가신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가 잘 이루어지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것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 위해 너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너는 나와 이런 계약 관계인데 이 계약을 잘 지켜야 되니까 내가 이 계약을 잘 지키면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일입니다. 그분 우리의 조건과 계약과 우리의 어떤 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원하고 그 성령 안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 성령님을 요청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증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정말 믿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성령님은 어떤 때는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그런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사랑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떠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요. 죄가 우리를 완전히 때로는 장악하기도 하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성령님이 활동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죄를 성령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고 주님을 요청하고 성령님을 요청하면 의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그 성령님은 다시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 회방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거절하는 거죠.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것.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지. 그러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활동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활력을 얻어서 활동하려면 죄와 멀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지성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빨리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 하루 종일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때로는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찬송하다 보면은 막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막 기도하다가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물론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 진짜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를 자꾸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막 기도하다가 손이 떨리고, 야, 성령 충만이 왔다 그러고 막 그런 분들이, 그거 아닙니다. 실컷 그렇게 해요. 기도 뜨겁게 하고 돌아서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주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 순종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활력을 얻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사명을 따라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요.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라는 말은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진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진리입니다. 진리.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왜 오류가 생겼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두 가지, 하나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뭘 믿지 못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진리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진리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믿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절대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진리가 될 수도 없고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을 가지고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분석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본문 17절을 잘 보시면요,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를 안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안다고 말할 때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문 밖에는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런 알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지 관계 속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때 관계로 우리를 이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진리를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세상은 절대 진리이신 성령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 아무리 연약한 아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 여러분, 그들이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식을 깨닫게. 여러분, 아이들은 지식이 부족해요.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소화할 만한 지식과 관찰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진리이신 성령님이 바로 아이들에게 관계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도우시되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세요. 성경 읽기 전에, 성경을 쓰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쓰여질 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깨달음,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성경을 쓸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영적 생활의 분별력을 위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거짓과 참 진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삶에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아침에 출근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운전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일터에 앉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관계 안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거나 근심할 때에도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참된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음을 바로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깨닫도록 해주셔서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도록 이끄시도록, 그래서 그 근심과 걱정이 감사가 되도록 만들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간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령님께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새벽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성령님께 얼만큼 요청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성령님께 구하셨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요. 그 강한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성령님께 구하거나 요청하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 우리가 간청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 성령님께 요청하는 것이 부담이 되세요. 오늘 한 30번 요청했다. 근데 성령님이 귀찮아하실까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육신의 가족들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도 물론 기쁨도 있겠지만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우리가 성령님께 요청하면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복된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으세요.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복되신 구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요, 눈 먼 장님과도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진리 안에 분별하고 또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성령님을 왜 우리가 안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달라지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내일 끊임없이 성령님께 요청하시고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복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